네, 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였죠. 자,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진합시다.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스노이 케이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대로 행하다. 그게 뭐냐면 앞에 갔던 자를 열과 오를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였던 우리 선배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뒤로 후퇴하지 마. 주저앉아. 힘들면 주저앉아. 그렇지만 결코 후퇴는 하지 마.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간이 가장 우리의 믿음이 좋은 순간이라고 그랬죠.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뒤로 후퇴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저앉으세요, 힘들면. 그리고 주님 부르짖으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되는 지체를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에는요, 믿음이 성숙한 분도 계시고 아직 어린 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나보다 성숙한 분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없다면, 과연 없다면 내가 그 존재가 되라 그랬죠.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랑이 되고, 희생이 없으면 내가 희생이 되고, 섬김이 없으면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 안 당해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네. 오늘 말씀은요, 1절, 9절. 드디어 빌립보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말씀을 했는데,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결론을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주 안에서란 말씀이 3번 나와요. en kyrios. 주 안에서. 3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명령을 해요, 3가지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3개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고, 굳건히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의 끝으로 또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6가지의 이 선한 생각들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9절의 결론에 그 생각들을 행하세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가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9절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우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란 단어,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 3개 나오죠? 다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 필러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우정, 형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사도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아가파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리다라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는 내 자아를 죽어라. 형제를 위해서 내 자의식이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형제가 와서 쿡 찔렀는데 사랑하지 마라. 아무리 형제가 얘기해도 그냥 나 죽은 자입니다.
내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어라. 내 자아가 죽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만큼 내가 죽을 정도로 여러분들 사랑해요 라고 2장 17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제물과 섬김은 예배,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죠. 섬기죠.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사를 위해서 내가 기름이 되고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는요,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셨잖아요. 너무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막? 이 사모라는 게 사랑에 빠지다. 보고 싶어서 막 안달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신 적이 없었나요? 그냥 결혼하셨어요? 그러셨나 보네. 저는 아주 뜨겁게 사랑했어요, 혼자 열심히 사랑하다가 결국엔 이루어졌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요, 형제들에게 있더라고요. 형제들. 내 형제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가 살다가 주일날 형제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아니, 또 안 반가우신 것 같아. 아, 왼수들이에요. 미운정, 고운정 생깁니다. 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죠. 누구를 생각하면 절로 이렇게 미소가 생기는 거. 아, 맞아. 그 친구 참 좋았어. 그거예요.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내가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생각하실 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웃으시기 바라요. 면류관, 스테파노스.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 앞절이에요. 3장 20절.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나요? 흔들릴 때 있잖아요. 흔들린 경험이 없으시구나. 저는 가끔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릴 때 없어요? 막 힘들고 안 좋은 소리 들리고 하면 안 흔들려요? 나쁜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악한 말. 그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임해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의 말, 악한 말이 들어와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건히 서 있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흔들리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흔들리는 자입니다. 물결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의심하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 품으세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살아 계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굳건히 쥐시기 바라요.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지금 이런 1절의 표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 표현을 딱 두 군데 씁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안 쓰고요, 딱 두 군데 교회에만 이 표현을 써요. 그 다른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혈항의 면류관,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를 먼저 딱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가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서 지도를 준비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여기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데가 아가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근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같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랑 빌립보 교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고소를 해요. 그래서 관리들이 쫓아옵니다. 관리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때려요.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기억하시죠? 빌립보는요, 리를 로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퀴리오스가 누구예요? 오직 로마 황제.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한 분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퀴리오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던 관리들이 당신 일로 와. 잡아서 옥에 가둬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탄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아랫동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누가 또 덤비냐?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들을 하이열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요. 급하게 도망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쫓아서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만, 실라와 디모데도 놔두고 혼자만 급하게 밤에 도망가요. 도망가서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에서 공격이 심했던 교회예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뭐였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 그 위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마케도냐 교회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많은 다른 교회들보다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흘러 넘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너무나 사랑 관계였어요. 다른 풍요한 지역에 있던 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교회보다 이 교회는 교회 서로끼리 너무나 사랑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 핍박이 있던, 가난이 하건, 재물이 없던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나눴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면 길가에 던짐을 발해서 밟힐 뿐이다. 그 소금은 곧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해요. 교회가 사랑이란 본질을 잃잖아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2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다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권하다라는 단어가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위로자가 나옵니다. 권하다, 옆으로 부르다예요. 파라칼레오가 옆으로 부르다. 유오디아를 옆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두개를 또 불러요. 옆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한 명씩 불러서 듣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둘이 분쟁이 생기니까 한 명씩 불러서 무슨 일이십니까? 뭐예요 대체? 그거는 곧 지체들 간의 분쟁이 있으면요, 한쪽만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얘기한 사람 편이에요. 누가 와서 둘이 싸워서 누가 얘기해. 그럼 먼저 얘기한 사람 편이야. 아, 저 사람 잘못됐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들어라. 함부로 정죄하지 마.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건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 다 들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요, 그냥 판단하지 마세요. 3절 보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둘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의 원인은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둘이 지금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는지, 분열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같은 동역자 당신에게 구합니다. 그 당신은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서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돈지 디모데인지 누가인지 뭐 클레멘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랑 순두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여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썼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확신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구원받은 자야. 생명책에 있는 자야. 그 얘기는 그냥 믿음이 없고요 교회를 흔들고 악한 사람이야가 아니란 얘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 있는 자란 얘기예요. 성경책,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에서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드는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흔들 수 있죠. 어지럽힐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어지럽히는 것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정말 신실하고 성숙한 자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나는 믿음이 성숙하니까, 나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 어지럽히지 않아. 아니요. 오늘 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보세요.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어요. 말씀만 읽고 기도 열심히 해도 마귀는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순식간에 사용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행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악한 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복종케 합니다. 무엇으로 쳐서 복종하겠어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지금 분열의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여기서 같은 마음은 우리가 둘이 같이 한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곧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비웠던 마음, 자기를 낮추었던 마음, 죽기까지 순종했던 마음, 그 마음을 유오디오, 순두계 가지세요. 왜 지금 유오디오랑 순두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에 신실한 분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분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소금이 되신 예수님이 거하세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는 반드시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나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악한 말밖에 더 나와요. 악한 생각밖에 더 나와요. 주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니 기뻐해. 기뻐해. 데살로니가 교회랑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이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행전 16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혀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뻐하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모습을 봤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상관은 관리들입니다. 매로 치라 하여 친에 옥에 가두고, 이 옥은요 하간 옥이에요.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간색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맞았다는 것은 옷을 벗기고 채찍을 맞아보세요. 찢어진 거예요. 살들이 다 찢어졌어요. 얼마나 아파요. 착고까지 찼어요, 발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막 인상 쓰면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겠죠. 기쁨으로. 웃으면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했겠죠. 그럴 때 26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지더라.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을 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픔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찬송하세요. 죄가 떠나가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아픔, 영적인 아픔, 육신의 아픔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 사슬들이 끊어지더라. 나를 쥐고 있던 사망의 죄, 모든 것들이 다 끊긴대요.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관용을 알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관용은 뭐냐? 너그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관대하게 인내를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인내. 그게 관용이에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럴 참을 관용이 없다는 거죠. 있으신가요? 그런 관용이? 나는 그런 너그러움이 너무 많아. 한번 공격해봐. 너그럽게 받아줄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워. 그러면 관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단어가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옆에 있잖아.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잖아. 그런데 당신이 나쁜 짓? 못하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라나타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뭐 하실까요? 뭐 하시겠어요?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일 주님께서 당장 오시네? 못 먹었던 거 먹으러 가자. 나 못 해봤던 것 좀 해보자. 그럴까요? 난 관용 베풀 수 있어요. 나 못 살게 그랬던 사람 다 용서돼요. 왜?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빨았죠. 3일간 성결하게 했죠. 옷을 빨았다, 회개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저희 정결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그 정결한 마음, 관용적인 마음을 가져라. 다 내려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근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볼까요? 11장.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요. 사도 바울도 눌린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염려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는 다르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를 해요. 누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 32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 이들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우리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건데 뭘 걱정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다 기도해.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셔. 6절 볼까요? 그 기도란 단어가 무엇인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두 개 다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하는 기도는요,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슈코마이,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입니다. 우리 나눴었죠. 우리 새가족반 할 때도 이 말씀 나눠요. 프로슈코마이, 프로스 무엇을 향한 바램이에요. 누구를 향한 바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간구는요, 이 기도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 그게 간구예요. 대에세이란 단어인데 간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게 첫 번째 프로시코라마이라면, 두 번째 간구, 이거는 주님, 저 정말 이거 원해요. 이게 기복 기도일까요? 복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 하지 마, 그거는 저급해.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거를 구하는 기도는 저급한 기도야. 하지 마. 아니요. 하셔야 돼요. 그 기도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원하신 게 어떤 건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처음에 뭘 기도해요? 아들 달라고. 나 아들 필요해요, 주님. 아들 주세요, 아들. 그게 간구예요, 지금 간구.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였더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제. 통하였더라.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하시군요. 나도 아들이 필요했는데 주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아들이 필요하군요.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에 있잖아요. 사무엘을 줬어요. 그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세요.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원하심이 이거였군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도 주실까? 그게 아까 야고보서 1장 의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들어주실까? 이거 너무 과한 기도 아닐까? 받은 줄로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셔도 주실 거고 주신 걸로 받으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의미가요, 또 뭐냐면 바로 그 앞절에 있는 4절부터 6절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관용을 베푸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그러면서 기쁜 삶을 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요,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다라는 단어가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평안함이 탁 울타리 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영이 와도 보호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평안함을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그 평안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끝으로 보세요. 6가지를 얘기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찬양이 있든지, 기림, 찬양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은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의 공통점은요, 참된 성경적 가치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의로운 것,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 생각. 그것을 계속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아까는 평강이었잖아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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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가족들은요, 싸울 수 있어요.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저희 딸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더라도 미워는 하지 마. 그래요, 항상.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속 안에 미워한다는 그 미움은 없어야 돼. 항상 얘기합니다. 그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마귀는 어느 순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쳐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